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27절 이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여전도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입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이 여전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3여전대와 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 여전대와 우리 3여전도회가 선의의 경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질투날 정도로 연합 잘 하시고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여전도회, 3여전도회, 특별히 오늘 특송했던 이 여전도에게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언제나 우리 상황 속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고백처럼 날마다 고백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처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 유능한 사람만 불러서 쓰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늘 변명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할 능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은 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차라리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일한다면 일을 얼마나 잘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했다면 너무나 잘할 겁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온몸이 강한가 봤더니 어딘가 하나는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에다가 다 연약합니다. 지혜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허물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가 바로 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까닭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쓰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쓰임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의지할 것 하나 없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창한 백이 있습니까? 화려한 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쓰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믿을 만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것이 하나님뿐이면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믿을 만한 부자인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참 잘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 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훌륭한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꾼, 가장 훌륭한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나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이 다 부끄럽게 되고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이기고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이기고 천한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을 이겼지만 그들 역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실 때 자격 보시지 않고 실력 보지 않고 능력 보시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을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야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무질서함, 혼돈이 있을 때 우리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 질서가 잡혀가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두 번째 시간 살펴봤던 마른 뼈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의 반전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역전을 보여주십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작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네, 물음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제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 그리고 내 인생,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나라가 흥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그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라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나일 수 있고 우리 나라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소망이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에스겔 3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반전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흩어진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붙습니다.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덮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움직이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기. 이 생기, 이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체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 그들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뼈들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그리고 인간들이 생명력이 넘쳐나면서 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전의 역사, 그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대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능력 있고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하여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 상황 속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꿈,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데 새벽에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도 하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인생에 못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역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개인도 다시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9절 말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이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거의 마병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양옆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양옆을 봤더니 높은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앞, 뒤, 좌우 모든 상황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그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도, 더 이상 뒤로도, 더 이상 양옆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 그 가운데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이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여십니다. 모세를 통해 그 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혔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위라고 합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데 홍해를 갈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 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바로 그 홍해를 갈라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홍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땠습니까? 사악한 하만을 멸하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9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인들의 구원의 날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왕후가 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한 여자가 되게 됩니다. 본래 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부정, 부패, 무질서, 불법, 분단, 증오, 분열, 미움이 하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붙이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언제까지 원망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 부패, 무질서, 불법, 분단, 증오, 분열, 미움만을 생각하며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구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상황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단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영광과 승리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나라 참 약합니다. 우리나라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은 참 강한 나라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을 잡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적같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백성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우리나라를 꽉 붙들고 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나라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백성, 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